한국 교계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이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해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인권 유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교 과정에서의 조직적 기만과 강제 결혼, 가정 파괴 등을 경험한 외국인 탈퇴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중국 최대 가정교회인 베이징 시온교회 성도들이 구금된 지 어느덧 7개월이 흘렀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시온교회 변호인단을 강제 퇴출시키면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로 동행에 나섰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기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비전으로 걸어온 기독경영연구원이 AI 시대를 맞아 기독경영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CTS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단 단체들이 북미와 유럽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낳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6일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전직 내부자들이 직접 피해 실상을 공개했는데요. 또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를 탈퇴한 외국인 전직 내부자들이 증인으로 나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이단 피해 관련 입법과 해외 확산 실태에 대한 공식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K-이단의 확산은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적 기만과 심리적 학대를 통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각종 소송 등 법적 압박에도 이들이 직접 한국을 찾은 건 자신들을 비롯한 이단 탈퇴자들의 영적 심리적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직 최고위 지도자였다는 미국인 미치 씨씨. 미 해군 복무 중이던 2019년 입교한 이후 모든 수입을 헌납하며 주 7일 교회 활동에 매달렸다고 밝혔습니다. 교회가 지정한 한국인 여성과 강제 결혼을 주선받았고 탈퇴 의사를 밝히자 아내는 교회의 조직적 개입 끝에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습니다. I came home one day and she just packed up and left, blocked my number. I had a feeling this was going to happen because this has happened to thousands of people that leave the World Messiah Church of God. They arrange marriages and when someone leaves, the church will separate the two. 위장단체를 통한 미국 정치권 침투 정황도 제기됐습니다. 미치 씨는 하나님의 교회가 위러브유 재단, 아세즈와 같은 단체를 내세워 각 미주 로비스트뿐만 아니라 유엔과도 접촉하고 있다며 정치인과의 MOU 사진은 신규 포교 도구로 쓰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교회는 탈퇴자와 비판자의 무차별적인 법적 소송을 한다며 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데 큰 장애물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의 실체를 영어로 처음 소개한 또 다른 해외 탈퇴자는 비밀 유지 각서 강요를 당하며 10여 년째 소송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any people are very scared to speak out against them because they're very quick to sue former members and anybody. 신천지 전 회원 크리스 V씨. 그에 따르면 신천지는 미국에만 3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감추는 지혜라는 공식 교리 아래 성경 공부 모임으로 위장해 기존 교회를 파고드는 방식입니다. 텍사스와 LA의 신학교 두 곳도 신천지 연계임을 숨기고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 씨는 신천지가 교주 이만희 씨를 이긴 자, 백마탄 자, 신약 성경의 예언을 실제로 이룬 새 요한이라고 지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ost importantly, he refers to himself as the promised pastor of the New Testament. He's more like a prophet who speaks on behalf of God and Jesus, and whatever he says goes. 독일에서 6년간 신천지 대처 사역을 이어온 사이먼 가레트 목사는 이만희를 영적 히틀러에 비유하며 수많은 인권을 유린한 이에게 한국 정부가 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바이블 백신센터는 정부 차원의 해외 확산 조사,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국제 공조 채널 마련 등을 정부와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중국 당국이 구금된 시온교회 성도들의 변호인단을 강제 퇴출시키며 성도들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공식적인 기도 공간을 제공하며 동행에 나섰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시온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체포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구금된 18명은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겨우 소식을 전해왔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시온교회 변호인단을 사실상 강제 퇴출시키며 소통 창구마저 봉쇄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여지까지는 변호사들 찾아다니고 으름장 넣고 그것까지는 했지만 이제 대놓고 네가 이 시온교회를 하면 너 변호사 자격증을 이제 박탈당하겠다. 시온교회 이 사건을 하면서 이전에 없던 상황들을 중국 당국에 의해 변호인단이 무력화되면서 중국 시온교회는 법적 사각지대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또 변호사들 찾고 있어요. 저희가 18명인데 18명의 변호사들을 다 찾을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들이 이제 나선다고 해서 이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을런지 그것도 고민이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변호사들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힘을 보탰습니다. 중국 가정교회가 연합해 매월 9일을 종교자유일로 지난 2월 선포한 가운데 한국교회는 비공개나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려야 했던 중국 성도들을 위해 공식적인 기도 공간을 제공하고 연대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이나 비밀리에 드렸던 건데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가는 게 사역에 완주를 할 수 있는 기반이다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과 선교단체 등이 마음을 모은 이번 기도회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중국 선교를 위한 지속적인 중보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사랑의 끈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 에덴 동산에 걷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중국 당국이 시온교회를 지켜줄 최소한의 법적 언어마저 강제로 지워버리면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중국 시온교회. 하지만 한국교회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기술 혁신이 기업 환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가운데 신앙의 가치로 경영의 방향을 세우려는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기독경영연구원이 이 같은 흐름 속 교회와 기업의 역할을 모색하고 CTS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30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6년 창립연구위원 60명으로 출범한 기독경영연구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경영학자와 기업인, 목회자, 직장인이 모인 곳입니다. 매월 기독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기독경영 창업스쿨 챔바를 운영하는 등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기업경영 문화를 확산해왔습니다. 기독경영연구원이 어느덧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업경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온 지난 30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 기업 세계 위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 이 목표를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경영의 원리들을 연구하고 확산하고 실행하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의 미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포럼이 열린 이날, AI와 뉴미디어 시대 속 한국교회와 기독경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CTS 기독교TV 김도영 사장은 AI가 도구, 본질은 영성이란 점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기업이 가진 자원과 성과를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사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원을 공공선으로 확산시키는 활동이라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청지기 경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될 것이냐가 저희 임직원들의 늘 고민인데요. 한편 이날 기독경영연구원은 CTS와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와 교육, 공공 프로젝트 등 CTS가 추진 중인 6대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TS는 이제 미디어 기업으로 좀 더 실행하고 실천하는데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노하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두 기관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이 또 협력하겠습니다. AI와 뉴미디어로 대표되는 변화의 시대 속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기독경영연구원.
기술을 넘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려는 기독 경영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 부흥단이 침체된 지역교회를 살리기 위해 오는 5월 25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호남 지역 전도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모이자 전주로 전하자 예수를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1부 블레싱 전주와 2부 새생명 페스티벌로 진행됩니다. 오전에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주 시내를 누비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오후에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간증 등 비신자도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집니다. 특히 전국 부흥단은 재정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백꽃 비전교회에 선교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회장 서기련 목사는 이번 대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부흥운동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리바이벌 무브먼트, 정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할 그런 시점인데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전주 대부흥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하자 예수를! 은평성결교회가 성도 양육 프로그램인 제15기 은혜의 동산을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동산은 성령 소그룹, 사랑, 섬김, 전도라는 5대 가치를 중심으로 함께 교제하며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15기에는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초신자, 비기독교인 등 약 210명이 참여했습니다. 첫 모임이 열린 이날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웰컴 행사를 시작으로 식사 교제와 찬양 예배, 소그룹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교회의 체질이 바뀌고 새 가족이 다시 오고 전도가 되고 기도가 뜨겁게 되고 한국 교회의 새 힘을 불어넣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자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 교회의 또 그런 중심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혜의 동산은 오는 7월 12일까지 총 11주에 걸쳐 매주일 진행합니다. 특히 6주차 이후 열리는 1박 2일 성령 수양회를 통해 참가자들의 신앙 형성과 회복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세계 선교 동역 네트워크인 킴넷과 감넷이 2026 한국교회 선교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나흘 동안 이어지며 국내외 선교 전문가들의 강연과 소그룹 강의 등이 진행됩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 감넷 본부장 최 빅토리아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아 선교 사역이 확장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동탄 순복음교회 손문수 목사도 믿음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참석자들을 독려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가 함께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을 오는 20일 출간합니다. 양 기관이 공동 기획한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은 다음 세대 신앙의 흐름을 데이터로 분석하며 사역 방향을 제시한 책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를 AI 네이티브로 정의하고 세계관, 스쿨처치, 마이크로 워십 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총 10가지 키워드와 현장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담아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살려낼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 책은 아마 그런 방향성 정도, 현장에 대한 분석과 방향성을 말해줄 거고요.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은 각자 교회 내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CTS 특별기획 뮤지컬 컨츄리 시스터즈가 안산에 위치한 시온성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온성교회 이은민 목사의 기도로 시작한 이번 뮤지컬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마련됐으며 공연에는 교회를 처음 방문한 지역 이웃과 다음 세대들을 초청해 열렸습니다. 문화예술단체 J&J가 뮤지컬 디바를 기독교 버전으로 각색한 컨츄리 시스터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전도의 메시지를 진솔하게 담아 어린이들과 성도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뮤지컬 컨츄리 시스터즈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CTS 아트홀에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평생을 공직에서 헌신하다 퇴직 후 연고도 없는 깊은 산골짜기 호텔의 지킴이가 된 분이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보다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택했다는 밀양 에버미라클 호텔의 김숙정 집사인데요. 텅 비어있던 호텔을 기적의 공간으로 일궈낸 그녀의 신앙 고백, 진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얼음골 옆 가지산 도립공원의 깊은 숲속. 해발 높은 산자락 끝에 자리 잡은 에버미라클 호텔은 이름 그대로 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을 꿈꾸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운영을 총괄하는 김숙정 집사는 3년 전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등 화려한 공직 생활을 뒤로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낯선 호텔 경영, 그것도 손님 한 명 찾기 힘든 오지의 빈 호텔이었지만 그녀는 이곳을 주님이 보내신 사명의 터전으로 믿었습니다. 40년 이상을 공직 숫자를 통해서는 제 욕심과 제 명예와 제 갖고 있는 부나 이런 것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세월들이었다고 저는 가감히 해결을 하고, 저를 위한 지금까지는 생존자로 살아왔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정말 주님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쓰신다면 정말로 제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여기를 경영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 경영인이 아니기에 그녀가 붙잡은 것은 오직 기도와 정직이었습니다. 직접 뒷동산 버섯떡장에서 표고버섯을 따고 방앗간에서 직접 빻은 국산 재료로 정갈한 집밥을 차려냅니다. 호텔 안팎의 풀꽃 하나, 침구의 작은 먼지까지 세심히 살피는 김 집사의 하루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버섯도 물론 여기서 직접 재배한 것으로 요리를 하지만 거의 제가 시장을 직접 가서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요리해서 먹인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룸 안에 시트 하나하나도 매일 갈고 아주 꼼꼼하게 해서 굉장히 깔끔했다. 그리고 먹거리도 너무 정갈했다. 이런 것들을 느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영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나눔의 원칙도 확고합니다. 김 집사는 이 아름다운 공간이 해외 선교사들의 안식처와 성도들의 기도처소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호텔이 정말 우리 해외에서 복음 전하려고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쉼터가 되고, 또 기도 공동체들의 방문을 통해서 쉬면서 정말 세상 모서리에서 다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여기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호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피어나는 꽃들과 정성 가득한 음식은 이제 고달픈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적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신앙을 만나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동탄 시온교회가 5월을 맞아 지역 어린이를 위한 꿈을 먹고 살지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40여 개의 다채로운 체험과 만들기 부스, 대형 에어바운스 등이 준비돼 온 가족이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뿌듯하고 정말 귀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는 축제가 멋지게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중간에 마련된 특별 무대에서는 해병대 의장대와 태권도 시범단이 축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동탄 시온교회는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6 충주시 연합부흥대성회와 싱크 목회 세미나가 충주 충일장로교회에서 나흘간 열렸습니다. 충주 지역 100여 개 교회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낮 시간 목회자 대상 큐티 목회 세미나와 저녁 시간 성도 연합부흥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주강사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는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자고 독려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충주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주시 기독교 연합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청주 서문교회가 창립 97주년을 기념해 박명용 담임 목사 위임 예배와 원로 명예 직분자 추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청주지방회장 조장현 목사는 위임 목사와 은퇴 직분자들의 헌신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고 축복했습니다. 이어진 위임 예식에선 박명용 목사가 담임 목사로 위임됐고 유연석, 안성만 원로 장로 등 총 21명을 명예 직분자로 추대했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품는 복합공간 미라클센터 건립 비전을 선포하며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순천제일교회가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비전센터 완공을 기념해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순천제일교회 홍성호 목사는 하나님은 이단과 사이비 등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 하신다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제일교회는 앞으로 비전센터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과 문화활동,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주 영락교회가 3일 어린이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다음 세대를 향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에서는 모래로 하나님의 세상을 표현하는 샌드아트, 페이스 페인팅, 깜짝 간식, 게임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제주 영락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미래 세대가 믿음 안에서 꿈을 키워가도록 지역 아이들을 초청해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찬양팀 리츠가 찾아가는 찬양 예배를 동래제일교회에서 열었습니다. 부산 지역 청소년과 청년,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집회는 찬양팀 리츠의 인도로 함께 뛰며 찬양하는 축제의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세대를 이어 제자를 세우는 데 힘쓰고 있는 동래제일교회는 집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로 바로 서는 데 더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